아마 가사 내용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내용이랑 같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또 우리 형제들의 사랑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겁게 살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환난이 있더라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아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구속해 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되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를 나가시면서 무슨 설교했지 하고 싹 잊어버리고 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환난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부숴버리는, 없이 해버리는, 떠나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또 다른 요소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러 가지 환난들 가운데서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 부서지지 않는, 환난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는, 더욱더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이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번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도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충격을 받느냐 하면 특별히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래놓고 또 조금 지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특별히 죄 지지도 않았는데 회개하라고 그래놨다가 또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또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 어떤 여러 의문들 때문에 조금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절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을 해결해 주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뭐 어렵게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말미암아. 한 9번에서 10번 정도 나옵니다.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말미암아는 순수한 우리말이래요.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 동사예요. 말미암다에서 나온 동사인데요. 거치어 오다, 인연하다, 관계하다는 뜻으로서 무언가의 원인이 되어서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었어.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어서 할 때 쓰는 단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그 원인, 사건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9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한쪽으로 정리되는 장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눈으로 보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었으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반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이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왕노를 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던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생명의 왕노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담과 여러분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면요. 아담, 우리 아버지 위에, 그 위에 올라가면 결국은 누군가가 만드셔야지만, 창조하셔야지만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담과 나는 직접적인 혈통적인 관계입니다. 아담이 없으면, 아담 대에 그 한 대라도 없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느냐 하면요. 창세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다 말씀으로 하셨지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은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기라는 말을 욥기서 27장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세 원어를 보면 남자는 이시예요, 이시. 이시인데 여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샤인데 여자라는 남자에게서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누구한테만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에게만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만에게 있었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니까 창세기 3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고, 야곱은 남자고 허리에서 나오고,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멜기세덱이 자기 조상을 만날 때 레이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는 자기 조상의 허리, 우리 몸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담에게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빼가고 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흙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흙이에요. 사람이 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 다 흙이 됐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흙으로 짓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현상이 어떨까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플라스틱처럼 뭐 천년 몇 년 산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아마 이 길가에 수없이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웃으셨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에베레스트 등정의 제일 고지에 가면 8,000m 이상의 고지에 가면 시체가 한 200여 구가 있대요.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욥기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 흙이라. 사람은 다 흙의 존재인데 그 가운데 뭐를 넣어놨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을 넣어놨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생명의 기운을 받은 아담이 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산 생명으로 살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다 죽은 생명이 되었는데, 다 죽은 생명이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게 있는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왔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니.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까? 같이 않은 죄를 지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나 죄 지은 거 별로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담의 죽은 생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따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된 행동이에요.
어린아이들 일어나서 자녀들 싸울 때 보면 뭐 때문에 싸워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인홀드 나이브라는 역사는 역사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다.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스타인백이라는 뭐 세속적인 소설가인데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이야기, 오직 한 가지 이야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들의 생활들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들 가운데서 배고픔과 야망 가운데서 탐욕과 잔인성 가운데서 친절함과 관대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와 악 가운데서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하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생명이 떠난 상태를 보고 뭐가 되었다는 게 육체가 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는 그래서 시편 78편 39절에 있는 말씀은 저희 육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며 육체가 바람과 같이 지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놓아놨다고 하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너희를 속하게 하니라. 육체의 생명을 어디에 이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피에 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도 육체인데 그 생명이 피에서 있으므로 단지 육체의 시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와를 지을 때는 좀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와는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뼈서 살로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생명은 아담에게 주었지만 생명을 나눠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마 뭐 이런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담만 범죄하고 하와만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추측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뭐 그 추측들의 우리의 정확한 대답은 하와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뭐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대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한 분이 오셔서 사단을 없이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가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자에게는 씨가 있습니까?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것은 생명의 씨가 없는 그 가운데 뭐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씨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씨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아담과 전혀 다른 어떤 생명의 씨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흙에서 뭐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하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흙 가운데서 뭐가 오셔서 생명의 씨로 오셔서 생명을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되고도 남으시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담은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는 자기는 죽은 줄 알고 하와가 살 줄을 알고 하와를 통해서 생명의 주가 오실 줄 알고 그가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한 것을 알고 그가 어떤 말을 하게 됐냐면 창세기 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너 이름은 이제 뭐다? 하와다.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 산자의 의미가. 너를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안 겁니까? 산 사람이 오실 것을 알았다는 얘기.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산자라 올 것을 알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라고 했는데 가인의 뜻은 뭐라고 해요? 덕남하였다. 자기가 뭔가 얻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누구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담보다 먼저 죽었어요. 왜 자기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로 오는 것이, 자기 몸에로 오는 것은 다 뭐구나? 죽은 씨라는 것을 알고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 예언을 따라서 누가 오게 되었다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있는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내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일이 있겠느냐.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누가 오시게 됐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하게 나심으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뭐 할 수 있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얻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이면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하면서 전혀 남자와 관계없는 한 생물이 나오셨는데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유일한 구속주는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아담의 그 지은 죄와 상관없는 한 분이 오셔서 뭐를 하셨기 때문에 구속 사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아담의 범죄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사람이 된 겁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산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왕노로 타는 사람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느냐. 이를 믿으나 저걸 믿으나 다 가는 곳은 어디다? 하늘나라인데 뭐 예수가 필요 있나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종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은 도덕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고 함부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며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법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착하고 선한가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다고 한다면 구원 이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뭐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즉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혹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산 생명 가운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주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거듭남을 통해서 믿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야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니까?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씨는 뭐가 되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산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조건과 우리와 조건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온 우주라는 말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에덴 동산에 죄의 흔적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표로서 뭐 하는 게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누구를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뜻으로서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가 뭐 할 수 있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은 죽는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 몇 년 정도 유예된 거예요? 뭐 100년, 요즘에 100세 이상이니까 뭐 120년, 140 분도 계시지만 그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죽는 조건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뭔 길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와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뭘 받지 않는데, 형벌 받지 않는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뭐 받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인데, 이 은혜와 선물이 아담이 받았던 은혜와 선물보다 어느 것이 더 크냐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선물이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그런 말이 있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15절, 16절, 17절, 18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왜 큰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NIV라는 성경에는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 새 국제역 성경에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 국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어느 것이 큰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따라 눈으로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은사와 선물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16절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뜻이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은 정죄에게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17절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혜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욱더 왕노를 하리라. 어느 것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다는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못 느끼느냐니까 은혜와 선물로 느끼지 못하고 은혜와 선물은 뭔 식으로 생각합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사랑이 더 크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능력자가 창조해내는 것이 쉽습니까? 죽으시는 것이 쉽습니까? 죽으시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왜?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뭐 하시며 창조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창조했던 그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크다는 뜻이에요. 더 큰 사랑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은혜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께서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그 말 가운데서 뭘 하게 되니까 내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께서 믿으시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부자 관계보다 더욱더 강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그 안에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더욱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을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부자 관계를 여러분 육신적으로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께서 뭐 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셨습니까? 안 그러면 생명의 종로로 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죄의 종로로 되게 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죄의 종로로 타고 살지 마시고 생명의 왕로로 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로로 타면서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산다면 가장 인생을 불행하게 사시다가 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하게 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은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합니다. 순례자가 천국을 가면서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쓴 책입니다. 한 순례자가 천국을 가는데 한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 수행자는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합니까? 조그마한 방에 먼지가 가득한 방이에요. 그 먼지가 가득한 방에 먼지를 쓸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에 먼지를 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썰면 썰수록 먼지가 더 나는 겁니다. 썰면 썰수록 더 먼지가 나니까 썰면 질식하게 되고 썰면 썰수록 거의 질식해 죽을 그런 단계. 그래서 순례자가 하는 얘기가 먼지는 썰면 썰수록 더 일어난다. 먼지를 없애하는 방법은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외부에서 물을 가져와서 뿌리면 제일 좋은 겁니다. 외부에서 물을 가져와서 뿌리면 먼지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 뭐의 온실 속에 사는 거예요? 죄악의 온실 속에서 사는 겁니다. 죄악의 온실 속에 살면서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어디에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죄악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죄악에서 빠지지 않는 길은 뭐를 하면 된다면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죄의 종로로 해서 생명의 종로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죄의 속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들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생명의 주를 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들 때문에 세상을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끈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끈을 끊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끈을 다시 한번 굳게 연결하게 되시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그 끈이 연결되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 6장입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헌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시겠습니다. 만복한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임상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도 이 시간에 준비한 작은 예물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린 헌물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 31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부 들어오. 눈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사망의 그늘이